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3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30장 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우리 10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함께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율법서라고 하죠. 율법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모아놓고 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책이죠. 설교문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에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통독으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신명기를 읽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넘어서지 못했던 장면이 27장에서 가면은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에발산과 그르심산 6지파씩 있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서서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분지처럼 이렇게 사면에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르심산에 서로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 말씀이 그 골짜기에서 왱왱왱 돕니다. 근데 그때 레위 지파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아멘 이러고 막 그르심산과 에발산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아리가 되어서 너네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 목록을 쭉 외치니까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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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으로 읽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거를 읽다 보니까 막 메아리 치는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진짜 본질이구나. 이것은 단순한 구원 이후에 어떤 상급을 받는, 말씀대로 살면 구원은 받고 또 차등 상급론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말씀인가. 이 가슴치는 이 메아리 앞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좀 직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거야 라는 오해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자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모든 이 다양한 율법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이걸 마치 잔소리로 듣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냥 은혜만 주세요. 예수 십자가 부활 믿고 저는 천국 가는 거로 족하니까 너무 복잡한 율법 말씀은 저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신명기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오셨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열외시키려고 우리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더 깊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그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언약 백성, 에클레시아 교회를 창조하기로 결정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저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성도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은 제가 볼 때는 신명기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명기를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란 방식으로 율법을 전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협박처럼 다가올까? 그죠? 마치 하나님이 이거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너네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네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편에 보면 이 율법을 되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시인들의 노래가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신구약의 핵심이 시편이라고 신학자들은 종종 말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이거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 안에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냐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의 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안 그러세요? 저만 말씀이 부담스럽고 저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빨리 지키고 싶다. 빨리 순종하고 싶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대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마음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1, 2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찾아올 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비유로 많이 드는 동물이 소입니다.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개 있다 그러죠. 그래서 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되새김질이죠. 지푸라기를 먹으면 첫 번째 위에 갔다가 다시 이걸 뱉습니다. 그리고 또 씹고 두 번째 위로 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씹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위를 돌리면서 소화가 될 때까지 씹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근데 이 되새김질을 잘하면 그 푸른 초지에 생명력이 있던 푸르른 풀들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묵상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뱉었다가 또 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기도하고 질문하다가 또 생각하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복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상의 은혜예요.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언약 백성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그 바로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려야 하는, 율법을 버리는,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 묵상했지만 광야 3일 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의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너네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세대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켜라.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이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탁월한 모세에게 성경 공부를 했고 설교를 들었고 신명기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며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사화복 중에 저주를 선택한 안타까운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네 어떠함 때문에 약속의 땅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목이 곧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너에게 주었다라고 모세가 말해요. 이 얘기를 모세가 계속합니다. 나는 너희가 불순종할 걸 알아. 모세가 그래요. 아우 참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저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물론 그걸 녹화한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갔겠지만 그들이 애통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그들도 알고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언약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불순종할 걸 알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렀어요. 은혜로 불렀어요.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장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30장 1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는 여러 가지 저주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록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배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이 되어서 그 땅이 그들을 뱉어낸다. 즉 이방 나라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서 안에 있죠. 즉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지금 뭘 내다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율법에 순종하는 일들은 이스라엘에 전무할 것이다. 모세가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나라함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율법과
축복과 저주라는 이 신명기의 어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탈락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핵심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장에는요 소망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 혹시 좀 덥습니까?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별로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감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어떠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을 내시면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말씀을 받은 피조물들 안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즉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가정에서 아빠 노릇을 잘 안 한다거나 남편 노릇을 잘 안 한다거나 가장으로서 해야 할 노릇을 제가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별로 영광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 안에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저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불순종이 들어올 때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어떠한 쾌락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불순종을 할 때는.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익이 있을 거,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다 불순종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로 뭐 하나는 지키는 것 같은데 이거에 있어서 내가 또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어떠한 삐뚤어짐 앞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 율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못 지킵니다.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주님 여기서 못 삽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그냥 애굽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문제의 본질은 율법과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는 너무 힘들고 율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의 본질은요, 율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할 때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좀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 좀 더 좋아진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절이나 상황과 환경이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에덴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약속의 땅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내가 할례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다니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지역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정작 기도가 필요한 존재는 저의 마음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시편의 시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신속하게 행하며 밤중에 일어나 주님의 그 말씀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할례를 주님 제 안에 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제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냐면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에 기록되었던 복과 저주의 말씀,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가볍게 되었던 그 말씀이 불순종하로 쫓겨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나다, 이 단어는 슈브예요. 슈브. 신명기 30장에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돌아오다, 다 슈브예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 회개로 가는 길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게 하거든.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로로 쫓겨갔던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율법이 정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요. 여러분, 이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억납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배고플 때, 쫄딱 망했을 때,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부유하게 사는데,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기억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때로는 저주의 말씀으로. 마치 물고기를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갈 때 때로는 격하게 몰아가고 때로는 기다리시죠. 물고기의 힘이 빠질 때까지.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안 하지만 가끔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낚시 가자고 할 때 형님들 따라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가 낚시를 할 때는요, 저수지 낚시할 때는 좀 다릅니다. 바닷가 낚시를 할 때는요, 아주 단단한 닐과 이 끈을 당기는 이게 좀 힘 있는 거를 써야 돼요. 근데 보통 딱 물었을 때 그냥 당기면 튕겨져 나갑니다. 낚시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보통 낚시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가 그걸 딱 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지 큰 건지를 몸으로 체크를 해요. 감지합니다. 큰 거다 그러면 줄을 막 풉니다. 그래서 이놈이 바닷가에서 막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럼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요. 한창 힘이 빠지게 한 다음에 이걸 천천히 당깁니다. 그런데 힘이 빠졌다는 느끼면 그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협박한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주님이 당김질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담금질하면서, 때로는 부유한 자리에서, 때로는 공고한 자리에서, 때로는 축복의 자리에서, 때로는 심판받는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철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하면서 강철로 만드시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주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온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담금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습니까 이제? 아니면 더 누릴 게 많으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제 영적 고향인 예수원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제 동기, 예수원에 있는 동기들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안식년 기간이더라고요. 제가 24살 때 예수원 훈련 받고 저희 동기들이 다 거기 이제 정예원으로 헌신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예원으로 살다가 7년째 하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장을 했던 제 동기한테 전화했는데, 거기도 장신대를 나온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는 안 하고 예수원에서 살아요. 안식년이래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태백 시내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목수 일을 하고 있대요. 목수, 낮에는 이렇게 주중에는 목수 인테리어 데모도 목수 일을 하면서 안식년 1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참 기도하는 삶, 노동하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가 기억날 때는요, 배고플 때입니다. 목마를 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금질하면서 율법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물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못 지켜요. 100%못 지켜요.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100%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게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명기 모세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도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례를 행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해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게 이 슈브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돌아오다, 신약에 하면 회개하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내가 결정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사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는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슈브, 돌아가다라는 뜻은요, 쫓겨난 포로지, 형벌의 땅, 저주의 땅에서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형벌의 기간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말하고 있죠. 몇 년 동안 그 땅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몇 년 포로기를 보냈어요? 70년. 70년 동안 시간이 차야 돼요. 이 형벌의 기간입니다. 이 형벌의 기간이 찰 때까지 그들은 바벨론을 못 떠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 성전,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할 때 이 돌아왔다라는 단어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온다가 아니라 형벌의 시간이 끝났다,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았다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형벌을 받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부채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는 여러분 수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이에요. 못 갚아요, 그 빚을. 우리는 아무리 형벌을 받고 형량을 채워도 우리가 갚아야 할 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부채를 진 사람들이에요. 형벌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돌아왔다.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 빚을 갚아준 은혜를 맛본 자는요, 한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내 부채에 대해서 탕감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냉정해지고 인색해지고 우리는 부패하고 오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형량을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량을 당신이 당함으로, 그 형벌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만물보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이 더럽다, 뭐 누군가가 참 못됐다, 부정하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무엇이면 이 마음에 내가 할례를 행하겠다. 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죽음과 저주라는 이 율법 구조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내 마음과 네 자손들의 마음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악함 앞에 직면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네 삶이 으그러지고 깨어지는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주면 이 사람이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인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신명기는 말하고 있죠.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했던 말씀이 선지서에 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것은요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본질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고자 하는 참 백성인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할 때 가지고 있는 표면적 증거들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표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를 기대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죠? 일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방식, 이걸 우린 기독교인의 어떤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삶의 어떤 변화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중적 삶, 이것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들의 실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남편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33절을, 우리 좀 새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날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온전하게 행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된대요. 내 마음에 기록된대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할례,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육체의 할례가 죽고 새롭게 영으로 할례를 받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런 열매를 맛보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이 간격과 괴리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에 기록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형벌, 우리가 바다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내가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의 할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마음의 할례와 새 언약을 계속 선포했어요.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거를 하나 좀 선포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맑은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을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물을 뿌린다는 것은 세례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구약에선 할례라고 말하지만 신약에 오면 이 할례가 적용된 개념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나요? 우리가 표면적 세례를 받았죠. 이제 물로 침례교는 침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받는 침례이고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 물을 3번 머리에 얹는 이 세례를 받죠. 여러분, 이것은 할례의 개념입니다. 동시에 그 물을 뿌린다라는 개념은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물속으로 나오면서 부활한다는 개념이 세례의 개념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에 창세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노아에 대한, 홍수에 대한 파트 창세기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시 창세기 5장, 9장을 읽는데 여러분, 홍수는 물이 가득 차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해요. 창세기는요, 사람이 부패했고 부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해졌다고 말해요. 부패한 마음은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는 포악함으로 반드시 귀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려야겠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인과 간음과 폭력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패와 포악함을 주님이 정결하게 씻는 도구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요, 정결하게 씻는 물로서 이것이 기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패함과 포악함과 우리의 마음을 물로 씻으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물로 씻으려면요, 누군가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강의안 준비하다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는데 물이 내리면 내릴수록 생명체들은 그 물속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물이 내리면 내릴수록 방주가 떠올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탄 이 배가 물 위에 떠올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세요. 저는 이것이 구원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목표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몸을 날마다 벗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과 포악함을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루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할례가 날마다 죽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부패함과 내 포악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쏟으신 물 아래서 정결하게 씻겨지는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 안에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우리 예수님의 형벌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실패했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포로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사 육체의 할례가 죽고 이제는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활하는 그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네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마음을 회복해야지 이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할례를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고 말아요. 우리 안에 죄들을 주님이 소멸시키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정적이고 가만히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깨트려 버리신다. 돌이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명기 언약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돼요. 저는 신명기 읽다가 참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도권이구나,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주님의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좀 앉아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내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사 시편의 시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의 백성들로 세울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냉랭함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자.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 영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돌이키고 견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제 마음을 날마다 주님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녹아진 그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맑은 물을 뿌려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포악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의 재단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주님께로 우리를 견디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이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 그 지성소 생명과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내주하여 주십시오. 깨어지고 으그러지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심히 부패하고 포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량을 대신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거나 냉랭해지거나 인색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맑은 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와 연합되어서 내 육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시인들처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